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생기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에스겔서는 37장, 47장 다 유명하죠. 자, 우리 3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20장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평강을 선언하셨고 이 평강을 주는 방법으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는데 이 앞에 숨을 내쉬는 장면이 보여요. 아니 성령을 받으면 받았지 왜 숨을 내쉬느냐? 제가 원어를 많이 얘기해서 이게 후 부는 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번 반복한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천지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짐승과 다른 것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게 되었어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을 결국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밤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생기로 불어넣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이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에서 새 목자가 오고 새 땅이 오고 새 언약이 오고 새 백성, 새 하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새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새 백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 올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결국은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의 바람과 함께 연상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은유적이지만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때 사실은 요 앞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골짜기를 들었는데 먼저 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 골짜기 주셔서 거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는 대부분 뭐 하는지 하면 그 공동묘지를 쓰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밑으로 던져버리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 지금도 가면은 무덤으로 그냥 다 천지가 무덤이에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무덤은 벽에다가 바위를 파고서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더 깊은 곳에서 던져놓는 평민의 무덤, 이런 무덤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겔다마 같은 데도 이제 나그네들의 무덤 해갖고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때 이 뼈가 가득했는데 이 뼈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이 뼈가 아주 오래되어 갖고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잔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깊은 잠에 빠져갖고 가는데 이게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잠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더 도저히 깨어나지 못할 잠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원래 에스겔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말랐으니 이건 못 일어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는 거. 대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대언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언의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거 달래요. 그러면 가게에서도 주더라고요. 가게에서도. 한번 속여 먹은 게 난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이 눈깔 사탕 달래요. 그래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주었지, 제가 엄마한테 말도 듣지 않고 대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이 참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대언 안 한 걸 대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대언하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걸 갖고 가르쳐버리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면 여호와의 방침대로 키우고 방침대로 교육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 갖고 그걸 갖다가 말을 해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갖다가 제단에 갖다가 드려라 라고 했는데 아론이 이제는 위임식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그 시기에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약해지면서 이름들이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놈은 나답과 아비후는 안 잊어버려지네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는 바람에 거기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때가 얼마나 큰 축제인데, 한마디로 이 집안이 모두 선택이 돼 갖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취임식과 같은 날이에요. 사법부니까요, 제사장이. 그런 대법관의 취임식과 같은 그 날에 두 아들이,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죽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불을 드리지 않다가. 그래서 우리는 대언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들, 하나님과 자녀들 간의 중간에 뭐가 돼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고는 부모를 하나님같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부모들은 무슨 책임을 가져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는 그 책임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대언한다는 건 참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우리가 말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될 것 같지 않느냐, 될 것 같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 정탐꾼이 하나님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가고 대언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못 올라갈 거다.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기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선을 이루시긴다고 했으니까 내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도저히 이거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래,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갖고 감나라 뭐나라 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래? 이 말 하지 마세요. 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래? 하면서 이런 말은 해야죠. 이게 괜히 엉뚱한 세상의 말을 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걸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 믿음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부모보다도 더 소망도 없고 부모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삶들, 앞으로 이 더 썩어지고 정말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들,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습니까? 결혼을 합니까? 이거 생각이 즐거워갖고 행복한 삶들을 가질 것 같습니까? 도저히 그럴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세대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대로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뼈들을 향하여, 많은 뼈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축복하면 돼요. 축복이 내 말이 돼갖고 축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개헌하래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민수기 6장 말씀대로 하나님 그냥 축복하오니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좀 빠를 것이고, 우리가 의심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언합니다.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마 에스겔은 보고 놀랐을 거예요. 내 입에 이런 능력이 있나? 저도 가끔 놀라요. 제가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도 보고 놀라요. 아니 에스겔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놀랍시다. 나는 그냥 성경대로 그냥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놀랍시다. 그리고 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할 때도 그러했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 믿는 것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태신자들과 같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이 사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맨날 여기다 마른 뼈를 올려놓고서 마른 장작 태우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루시며 마른 뼈가 연결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뼈들이 막 연결되는 우리가 눈으로 보자고요.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보니까 그 뼈에 뼈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래갖고 좀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핵심적인 보면은 생기가 없어. 생기가. 사람은 멀쩡한데 무슨 바보처럼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대언하랍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국은 그럼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근육이 오르고 가죽이 있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죽은 거예요. 멀쩡해지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생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뜨겁게 강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은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굉장히 바람 같은 소리와 불꽃이 임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같은 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였고,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간절히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갖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지만 모두 특징은 뭡니까? 살아난다는 것, 살아난다. 성령이 오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생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요? 큰 군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일어나고, 생기야 사방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로 이러한 생기가 불어와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걸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을 1차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과 8장에 가면서 사망아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벽이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말로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마른 뼈요, 살아나라 생명이요 하면서 우리가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옛날에 그 생명사랑잔치할 때 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너무 오래전이라서 저도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마른 뼈요, 살아나라 생명이요. 오늘 이 저녁에 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번 품어주십시오. 내가 외쳐야 될 사람, 마른 뼈가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마른 뼈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죽어있는 마른 뼈,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 생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라 마른 뼈, 살아나라 생명이요, 성령의 바람이요 불어오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한 번 더 할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 마른 뼈와 같은 생명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외치면서 함께 우리의 품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기여 불어오라, 생기여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소서. 성령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라 마른 뼈여, 살아나라 생명이여.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들, 주여 살아나야 되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샬라라보디 샬라라보 샬라라보디 샬라라보 샬라라보 하나보디 샬라라보 샬라라보디 샬라라보 샬라라보디 샬라라님의 종사들이 주여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주의 타샤마인 메탈 아레츠, 주여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여 네페시 루아흐를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들과 우리 신족들 가운데 아직도 죽어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지옥 가운데 여전히 죽은 뼈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오 주님 날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어왔던 그 성령으로 주여 그리스도로 된 것 같이 하나님 주여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주여 적셔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른 뼈로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 같은 소리로 주여 뼈들이 연결되며 힘줄들이 주여 이어지고 그 가운데 근육들이 서며 주여 그 가운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가운데 우러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가족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로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렸듯이 주여 우리의 친족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태어납니다. 주여 일어나라 마른 뼈요 살아나라 생명이요 불어오라 생기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어 주님 그 근육이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그 가운데 일어나 성령의 사람 다시 천지창조인 거듭나는 생기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그때를 기대하며 또 믿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이 부활절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